우리의 사정을 면밀히 살피시고 또 우리의 온갖 경험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잘됨과 범사가 잘됨이 밀려드는 이 주일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장소도 어딘 줄 아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앞서서 가시더라.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인 동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이른 때가 된 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머뭇거리셨거나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민기적거렸거나 뭔가 발걸음을 늦추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초기의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몫에 지워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남은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성찬 주일에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임이 분명해졌다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있고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해당하는 이 사명에 조금도 어긋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이 부분조차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시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대신 져주겠고 너는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짐이 너무 크다고 해서 이걸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반드시 지되 내가 대신 져줄 거니까 내가 함께 가면서 함께 도와줄 거니까 너는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남은 기간에는, 성도의 생애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를 많은 사도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이 십자가를 끝까지 졌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사실은 이 사명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 내게 지어진 십자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이 있고 어떻게 지는 것이 바른 십자가인가 알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말씀에 나타난 우리 5절 말씀, 다음 화면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져야 바르게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못 알고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십자가인 줄도 모른 채 있다가 그냥 십자가의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크게 나타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천하 만물 우주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누리고 있었던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져야지 내 마음으로 졌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형편,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지려는 십자가를 베드로가 방해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는 내 마음으로 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함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 형편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나의 의지로만 가려고 하면 이것이 천주교식 믿음이 되고 그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5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못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가 올 텐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고 끝까지 이 겸손한 믿음으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에 이 십자가를 꼭 감당하시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구절 우리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외양간 환경이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위생적으로나 이 사람이 살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갓난쟁이가 여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태어나기를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나사렛에 가서 살펴보니까요,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그 주변 지역 이스라엘의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래서 돌산입니다. 돌산. 그래서 집에 있는 가구들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을 보면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석공이 아니겠느냐, 가장 당시로서는 천대받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석공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타당한 논리를 내세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수라는 것은 석공과 이 나무를 가지고 겸업하는 그런 일을, 굳은 일을 했던 분임이 분명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형제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미쳤다고. 모든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말리려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대적하는 자들로, 그 전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이신데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멸시 천대받는 십자가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이 무엇냐?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정장님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도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끝까지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너를 낮추라, 낮추되 끝까지 낮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힘을 쓰죠. 용을 쓰죠. 재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뒷백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절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해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십자가 없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질 수 있느냐? 바른 십자가는 나를 낮추는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귀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크게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적한 자가 당하는, 사형수가 당하는 십자가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든 구석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멸시하는데 배나 더 멸시했고, 때리는 것도 보통 때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의 가장 극악한 형을 예수님께 지웠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멸시받는 가운데 있어도, 내가 천대받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주신 그 내용 안에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인정받지 못해도, 어렵고 힘들고 짐이 무거워도 이 십자가는 반드시 내려놓지 말고 나를 낮추고 감당하는 십자가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일을 감당하려면 사실은 멸시받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많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십자가가 나와 견줄만 하냐, 이렇게 열등의식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한 학력 가지고, 그만한 재물력 가지고, 그만한 힘 가지고 무슨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아냥과 판단,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방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남은 인생 가운데는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예외된 심령은 단 한 심령도 없다 생각하시고, 인정받기를, 칭찬받기를, 박수받기를 원하는 세상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죽음으로까지 지셨던 이 십자가가 성도님들의 남은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른 십자가인가? 그러니까 성찬주의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에 성찬주의를 맞이하는데, 이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잘 감당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본문 안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되려면 나 자신도 바로 서야 하고,
또 내게 지어진 십자가 안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황폐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가족 식구들에게까지 칼끝을 겨누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이런 미움이 싹트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이 등을 찌름을 받는 그런 무서운 배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무서운 세대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직전에 아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때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감당해야 하죠. 그 전에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황폐한 성읍들로 이 시대를 평가하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웃의 생명,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여기에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몸에 성한 것이 없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각종 태형에 해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자기 길 찾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는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행자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남겨진 생은 나만을 위한 삶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황폐한 성읍을 보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황폐한 성읍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성도님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급이 뒤따를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감당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십자가 선상에 놓여 있는가를 성도님들 자신이 한번 잘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기까지 하는, 거기까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찬을 마련해 놓으시고 나를 기념하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성찬을 기념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너의 사명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재차 강조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힘들고 어렵더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진정한 상급이요 복이 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남은 생에 나의 인생은 이제 단 하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른다 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남은 평생 십자가를 지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